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다 그 부모의 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이 선교의 대표로 계시는 손장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코로나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래전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우리 한 목사님 안식월 기간 중에 2번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소개를 할 때 그 예전에는 OMF 선교사였는데 갑자기 조이 선교의 대표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기관을 바꾼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저는 OMF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이 선교회하고 OMF는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비슷한 기관이 아닙니다. OMF는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파송하고 현지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선교 단체고요. 조이 선교회는 이름은 선교회지만 그런 선교 단체는 아니고 CCC나 내비게이터나 IBF 같이 그렇게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제가 조이 선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생 생활을 거기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OMF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 간 다음에 거기서 조이 사역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OMF하고 조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2000년 그 6월에 조이 이사회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2001년부터 조이 대표를 와서 해주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는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사역인데 저는 지금 70이 넘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대표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마치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마 마리아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또 필요가 있어서 부르셨다고 믿게 돼서요. 지금은 반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사역을 OMF에서 동원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고 50%는 조이 선교회 대표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대학교 교수로 있었고 대학생 사역을 계속했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기쁩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뭐 관심이 없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를 소개하는 데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한윤호 목사님 2달 동안 이렇게 안식월을 가셔가지고 그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식년 가셨으면 그냥 쉬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예배 또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 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거린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거린이 눈을 뜬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장이 아주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는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거를 소재로 이제 아름다운 시를 하나 쓰셨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됐는데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송의 소재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분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부모님을 뒀지만 젊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한 다음에 그가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를 작시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눈을 띄워준 소경을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알려지면 자기네들은 점점 더 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소경됐던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정말 소경이었냐? 그리고 예수가 정말 너를 고쳐줬냐? 너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 소경됐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게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로 하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근데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Amazing Grace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가사로는 그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영어로 그 찬송을 부르면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그 소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갖다가 작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소경이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education moment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의 눈을 떴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25절까지를 읽지 않고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대화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마 사람들한테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아마 틀림없이 누구의 죄 때문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3절과 4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줘서 읽어드렸어요. 일.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것. 그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펴서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13절부터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눈 떠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소경처럼 태어나요. 여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중에 의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눈 떠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깜깜한 어둠에서 살다가 빛으로 나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여기에 눈 떠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몇 년 동안 나오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눈뜬 소경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런 사람 얘기 오늘 하나 좀 해드릴게요. 2006년도에 저희가 해마다 그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있던 족자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갔어요. 왜냐하면 족자에서 그 제가 시작한 조이 사역이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뭐 워십 댄스하고 뭐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셀그룹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역자들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족자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는 자카르타를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되게 발리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 해에는 발리를 통해서 가기로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족자로 가는 국내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야만 했어요. 이게 너무 TMI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발리에서 족자로 가는 비행기가 두 편이 있었는데 아침 비행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후 1시 비행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는 또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서둘러 가는 게 그래서 그냥 아침 비행기보다는 오후 비행기를 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 비행기니까 11시쯤 우리가 이제 공항으로 떠나야 됩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그 수속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1시에 큰 그 50인이 탈 수 있는 그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7시 반, 8시에 벌써 아침들을 먹은 사람들이 심심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오후까지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면 뭔가를 막 하시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335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뭐 시내 갈 사람은 시내 가게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해변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해변에 가고 저희는 꾸따라고 하는 해변에 있었어요. 꾸따라고 하는 해변이 아주 굉장히 긴 해변입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한 3m, 3km, 4km 떨어진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한 중간쯤에 저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누사두아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에 갔습니다. 거기는 그 뭐 제주도로 하면 중문단지 같은 그런 아주 고급 리조트하고 호텔들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해변이에요. 그래서 그 해변을 보고 이제 한 10시 반 좀 넘어서 그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팀들이 속속 이렇게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버스도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이제 현지 가이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11시 거의 다 됐을 때 마지막 팀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 팀이 그 팀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할머니를 한 분 모시고 왔어요. 한국 할머니를. 근데 한국 할머니가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 할머니가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인도네시아 말도 할 줄 몰라요. 한국말밖에 몰라요. 근데 왜 할머니를 모시고 왔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혼자 오신 게 아니라 그 발리에 다른 3분의 할머니하고 뭐 개 탔는지 하여튼 그 발리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4분이 오신 거예요. 4분이 오셨는데 아마 그 전날 가이드가 한국말 잘하거든요. 거기 그 현지 가이드가 그 가이드가 얘기를 했나 봐요. 여기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발리에서 생긴 일 찍은 그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3분의 할머니는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이 할머니만 6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 발리에서 생긴 일 그 드라마 찍은 데 갔다가 발리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 할머니가 이제 호텔을 찾는데 호텔이 어느 호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호텔이. 그래가지고 11시까지 이 할머니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호텔을 찾았는데 호텔을 못 찾는 거예요. 호텔 이름도 모르죠. 전화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이 할머니 점점 아침도 안 먹었는데 패닉해지고 여러분 해변에서 걸어봤어요? 해변에서. 예? 해변에 나무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곳에서 4시간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정신이 아니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싶으니까 점점 할머니가 패닉해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앞에 사진 찍는 한국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국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팔을 꼭 붙으니까 이 정년 사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할머니를 호텔로 모시고 온 거예요. 아니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네? 아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할머니를 그냥 거기 남겨놓고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우린 그냥 공항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뭐가 돼요? 유기. 그 다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족자로 제가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비행기를 타야지. 여러분 국내선은요. 국제선은 250명 뭐 많으면 400명 정도 되니까 20명이 한 그룹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국내 비행기는요 100명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20명 그룹이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비행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 뭐가 돼요? 유괴. 그래서 이게 유기를 해야 되나 유괴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그 결정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도와드려야 되고 팀들은 가야 되고. 그래서 19장의 비행기 티켓은 제가 영어 잘하는 자매한테 주고 일단 가라. 족자로 가야 되니까 가라고 그랬고 제 티켓만 빼가지고요. 제가 이 할머니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안 되면 제가 비행기를 연기해서라도 이 할머니가 한국까지 무사히 가게 하겠다. 그리고 전 남았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도 남으라고 그랬어요. 가이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으라고. 그래서 우리 3명이 남고 다른 팀들은 전부 다 발리 공항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이 할머니를 모시고 그 호텔을 찾아야 돼요. 네. 우리가 딱 중간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왼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에서 왔어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북쪽으로 오른쪽이 북쪽인데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호텔을 보여드리면서 이 호텔이 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다음 호텔을 보여드리고 이게 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호텔을 100개나 되는 호텔을 다 뒤져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좀 뭔가 그 힌트를 얻으려고 할머니 그 호텔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큰 수영장이 있고 경비가 다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발리 호텔에 다 그런 거 아세요? 예? 모든 호텔에 수영장이 있고 경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호텔을 가서 보여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요. 내려올 때는 완전히 힘이 쪽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터덕터덕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있던 호텔에서부터 왼쪽을 뒤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내려오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박수를 치더니 생각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갈로에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방갈로. 그러니까 방갈로 뭔지 아시죠? 그 보통 호텔은 다 한 4, 5층짜리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데 그 어떤 호텔만 이렇게 그 초가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야자 잎으로 이렇게 그 초가집처럼 만든 호텔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방이 허접스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호텔에 그 방갈로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할머니가 방갈로에서 잤다고 그런다. 근데 방갈로가 있는 호텔이 있냐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있다고 이나발리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예. 그래서 이나발리 호텔에다가 전화를 걸어봐라. 좀 거기 한국 할머니들 다른 분이 있으면 맞는 거니까 전화 걸어봐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명의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할머니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집 나간 할머니 때문에 이 할머니들이 전부 짐을 다 싸가지고 로비에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3명이.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완웨이라서 택시를 타고 가면 더 오래 걸려요. 삥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이제 할머니를 모셔다 드려라. 그러고 할머니한테는 귓속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팁 좀 주라고 호텔에 도착하면. 그리고 저는 시간을 보니까 제가 택시 타고 가면 족자에 가는 팀하고 같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갔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왜냐면 그 이나발리 호텔이 어디 있는 거냐면 제가 호텔에 있던 호텔의 왼쪽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 제가 거의 가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방갈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방갈로가 있었다는 게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이 할머니가 그 이나발리 호텔을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갔겠죠. 아니 5시간을 지금 헤매고 있는데 할머니가 네? 그 방갈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방갈로가 그 앞쪽에 이렇게 있는데 예. 우리가 눈 떴다고 하지만 안 보여요. 우리가 귀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안 들려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방인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그 일, 예,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을 하나 여기서 쓰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1인칭 단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1인칭 복수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장 안에서 나라고 하는 걸 우리로 바꿔버리셨는데 아마 누가 문장을 이렇게 썼다면 틀렸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에는요 우리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분명합니다. 인도네시아 말에는 우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2개가 있어요. 2개. 우리 저 인도네시아 말 한번 배워보시죠. 끼따라는 말이 있고 까미라는 말이 있어요. 끼따라는 말하고 까미라는 말이 둘 다 우리말의 우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끼따, 끼따, 까미, 까미. 근데 두 단어가 굉장히 달라요. 끼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 해당되는 우리를 끼따라고 말합니다. 근데 까미라는 말은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까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까미라는 말을 써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끼따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까미를 써야 될까요?
끼딸까요? 까밀까요? 왜 까미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니니까. 예, 맞아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끼따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까미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요,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끼딸까요? 까밀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또한 끼따 아달라 오랑브르도사, 이게 오랑브르도사가 죄인이에요. 주님,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끼따라 그러면 예수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민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조이 모임을 했는데 임원들이 한 10명 있었는데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정말. 예.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워서 이제 어느 날 밥을 먹자고 그랬어요. 국밥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자. 그래서 제가 모두 다 초대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끼따 아깐 막간 이래야 모두 다 가는 건데 제가 까미 아깐 막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국밥집에 가서 먹을 거다 그러는데 끼따라는 말을 안 쓰고 까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와요. 일부만. 어떤 사람이 오냐? 자기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고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한 10명이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5명 오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다 초대했는데 왜 다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 학생들이 나한테 따져요. 오히려 아니 아까 끼따라고 안 하고 까미 약간 막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한 단어예요. 이게 끼따라는 말을 쓰냐 까미라는 말을 쓰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져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이 성경을 봤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할 때 우리는 끼따를 썼을까요? 까미를 썼을까요? 끼따를 썼어요. 끼따. 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OMF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OMF를 만든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1865년에 중국 내지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해안에서만 사역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을 내지로 보내요. 내지라는 말은 해안에서부터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떨어진 곳을 내지라고 하는데 그곳은 치안 상태가 거의 아주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가 그 중국 내지선 교회를 만든 그 다음 해에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OMF 중국 내지선 교회 선교사로 중국의 내지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어플라이를 했어요. 이사님들이 이분의 그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하고 기각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몇 달 뒤에 다시 지원 원서를 또 냈어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또 회의를 하고 다시 기각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지원 원서를 또 냈어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왜 이 사람을 기각하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허슨 테일러 씨, 당신이 만나서 이 사람을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조지 스토트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왜 당신을 기각했는지 아시죠?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교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한짝 잃었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배가 정박되어 있는 해안에서 일할 게 아니라 내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지에 가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 당신을 업고 도망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160년 전에 중국은요 얼마나 치안이 어려운 곳인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두 다리를 가진 멀쩡한 사람도 가기 싫어하는 내지에 왜 꼭 당신이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허슨 테일러가 그 조지 스토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건강한 사람이 가지 않으려니까 저라도 가야죠.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지 스토트는 허입이 됐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 사람을 설득한 게 아니라 이사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왜 자기가 조지 스토트를 뽑아야 되는지를 설득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허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지선교회는 이 사람을 절강성에 있는 완조라고 하는 곳에 보냈어요. 여러분, 그 완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완조에는 사투리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투리가 심한지 중국하고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신호를 전달하는 사람을 전부 원조 사람으로 썼을 정도예요. 그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중국말을 이해하는 외국인도 원조 사투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원조 사람들을 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조지 스토트는 완벽하게 원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조지 스토트는. 하나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있었는데 매일 나오면 병신이라고 놀렸어요. 돌도 던지고. 그게 우리나라 한 60년, 70년 전에 그런 모습인데 150년, 160년 전에 중국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도 장애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면 돌 던지고 재수없다 그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또 하나의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이 중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을 양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돌에 맞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매일 나가서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원조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그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서양 귀신이 떠드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원조에는 드디어 그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중국 사람과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서양 선교사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오늘날 원조를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지금은 불리지만 그 당시에는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은 조지 스토트였어요. 누구도 그런 신체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as long as it is the day. As long as it is the day. 아직 낮일 때. 제가 어릴 때 전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기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밤이 되면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부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밤에는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양을 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때가 바로 밤입니다. 밤. 아직 낮이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을 다니면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외칠 때 굉장히 많은 그 영국 목사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왜 영국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꼭 중국으로 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허슨 테일러는 영국에 있는 사람보다 수백 배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허슨 테일러가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자기 조수가 중국에 하나 있었는데 그 조수의 이름을 아마 피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예, 중국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영국 목사들을 위해서 피터라고 불렀는데 이 조수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어떤 언어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짐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그 조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배를 타고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는데 배가 정박했을 때 허슨 테일러는 자기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기서 웅성웅성하고 그러는데 피터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피터 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허슨 테일러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갔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피터라는 젊은이가 여기 빠졌다. 예. 물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는 잠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침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이제 오전 조업을 마치고 자기네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다 손질하고 있었어요. 거의 손질이 끝났기 때문에 어부들은 자기의 그물을 더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꺼내 주십시오. 그렇지만 어부들 중에 한 명도 그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허슨 테일러가 돈을 줄 테니까 꺼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부들이 그제서야 얼마를 줄 건데요. 그래서 돈을 흥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허슨 테일러가 나는 외국인이지만 그런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요것뿐입니다. 그래서 겨우 흥정이 돼가지고 이 어부들이 어슬렁어슬렁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그 피터를 건져냈는데 피터는 이미 죽었어요. 만약에 그 어부들이 빨리 내려가서 건졌다면 피터는 살아났을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계속 내 그물을 다 정리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나는 내가 뭔가 공부할 거를 다 맞춰야 됩니다. 나는 이거를 다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때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치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어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들께 귀중한 교훈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우리가 모두 초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인데 주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귀중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그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직 낮일 때 밤이 되기 전에 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긴급성을 늘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